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그들은 빼앗기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빼앗다, 빼앗기다 라는 어떠한 힘겨루기에 관한 뉘앙스, 그런 소감이, 소회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해석할 것은 내가는 누구인가. 28절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에 나오는 내가, 이건 누구일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세 번째, 영생을 주노니 했는데 영생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 할 때 빼앗을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빼앗는다는 말인가? 요 네 가지 용어와 문맥을 이해해야만 본문에 대한 것이 나의 것으로 내면화되고 나의 산지식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첫 번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단어를 설명합니다. 내가가 나오죠.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김씨 하면은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대한민국만 해도 김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한 100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씨, 박씨, 여러 가지 씨들이 있죠. 정씨, 홍씨, 감씨, 팽씨, 뉘씨, 마씨, 탁씨. 여러분 뢰씨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뢰할 때 뢰씨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 교회가 스포츠 선교 차원에서 행하는 고정적인 스포츠 경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골키퍼가 류명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류명근.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최명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을 하는데 최명근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확인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내왔더라고요. 사본을. 근데 최가 아니라 류였어요. 류명근. 우뢰할 때 우뢰할 때 류자가 대한민국에 성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농담도 아니고 무슨 류자가 있느냐. 태어나서 류씨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내가 팽씨, 탁씨 뭐 이런 거 들어봤지만 맹씨 들어봤지만 류씨는 참 특이하다. 새들 이름에도 뇌로 들어가는 새는 많지 않고 뇌는 있습니다. 운에 잘할 때 뇌조라는 새도 있지만 뇌로 시작하는 생물 이름도 별로 없는데 사람의 성씨가 뇌였어요. 그래서 제가 뇌명근으로 수정을 했더니 대한축구협회 등록이 됐어요. 진짜구나. 그래서 이분을 만나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옛날에 정묘호란인가요? 청나라 시절에 대한민국을, 금나라인지 청나라 시절에 대한민국을 조상이 쳐들어왔대요.
쳐들어와서 열심히 그 대한민국 조선을 유린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한 군인이 고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가 됐대요. 생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나라로 귀국도 못하고 너 죽을래 갈래. 그래서 이땅 조선에서 아직 미혼인 처자가 있으니 여기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북한 그 어느 지역, 함경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6.25 때 부모님이 탈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한에 와서 살게 되었대요. 어쩐지 제가 직접 보니까 기분이 장대한데 한국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굴 자체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데 저 청나라 내지는 여진 쪽의 부회 같은 느낌이 아주 확실하게 여진 아니면 여긴 거란이나 말갈의 후예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류씨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류씨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했더니 있대요. 잘 찾으면 한 80명 정도 나온대요. 그 5천만 명 중에 80명이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있다.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내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들에게는 누구일까?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은 친구를 갖다가 필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필로스 하면 친구인데 필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필레오 관계에 있는 자. 그럼 필레오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 또는 좋아하는 자, 관심 있는 자가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필로스 하면 친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 이야기에서 바로 친구 이 필로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을 필로스로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필로스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는 자? 좋아하는 자 그리고 관심을 갖는 자.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뭔가 보니까 필로스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도 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하나님도 친구 사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인간 친구. 하나님 안에서의 삼일체적 삼일체적 일체적 조화와 관계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다정한 친구들이 있지만 또 천국에서 천사들이라는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인간 친구도 사귀어보고 싶은 것이 누구의 갈망입니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바람과 꿈은 인간 친구도 사귀어보고 싶다. 그런데 인간 친구들 사귀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친구가 누구냐? 오늘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 천국행 구원열차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지목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택하신 백성들 필로스들 친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매우 소중한 친구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느낌을, 이 눈치를 빨리 채우는 것이 좋은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고 공을 많이 들이는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국에까지 인도하기까지 여러분에게 공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돈을 써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투자해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목회하면서 돈을 잃거나 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는 진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걸 다 쏟아도 한 명을 구원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가끔 대한민국 부자입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죠. 좌우 둘러보면 다 부자입니다. 근데 저를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저의 경우는 자산을 모으려고 하면 많이 모았을 것 같습니다. 자산을 다부지게 모겠다 하면 저는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 속에서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반인이었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마음을 10년 동안 마음에 다부지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성도였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마음을 바꾸셔서 목회자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청지기의 길이고,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고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썩어지는 미랄점 하나에 미리 썩어져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언젠가 많은 생명을 이렇게 맺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목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보다 친구,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좋아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길들이는데도 시간을 많이 쏟으셨을 거고 하나님의 속을 저도 많이 속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일 때 처음부터 야생마가 잘 뛰는 말이 아니죠. 야생마가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려면 계속 튕기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포기하지 않은, 자질이 너무 좋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컨트롤하면서 오랜 시간 끝에 정성과 관심과 공을 들이면서 좋은 말 명마로, 그렇게 준마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이며 다정한 친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친구로 삼으셨구나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천국에 들어온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평적 관계, 친구 관계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구성이 되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속에서. 질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은 다 어디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꼭 들어가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시는. 또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열정과 애씀을 다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다 투자하시고 다 헌신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고 동행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택한 자들 친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영생을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아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조에 아이오니아라고 쓰여진 문장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아. 조에 하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소중하죠.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가치를 갖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갖죠. 그래서 현재도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 포로들이 있는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 위해서 협상에 들어가고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생명이 이 조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일병이 뭐길래 전쟁에서 일병 한 사람의 목숨은 8의 목숨이죠. 그냥 둬도 되는데 라이언 대장 구하기도 아니고 라이언 대령 구하기도 아닌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일병은 진짜 초짜 중에 초짜입니다. 전쟁터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군인 중에 없어도 있어도 티가 나는데 일병인데 일병을 구하려고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죠. 그만큼 한 명의 생명도 뭐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특별히 어느 나라 군대나 미국 군대나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구하기가요. 한 명을 팔목수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한 명 구하기가요. 모든 작전과 전투력과 전략과 전술을 다 짜서 한 명이라도 구하는 이러한 열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장도 아니고 중장도 아니고 사령관도 아니고 라이언 일병처럼 하찮은 삶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주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땅까지 오신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정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겐 모든 택한 자들이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무궁히 사는 것입니다. 무궁히 좋은 몸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컨디션으로 부활해서 들어가서 살게 되죠? 여러분의 뭐에다가? 이미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융합으로 연합해서 덧입고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유한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체가 부활체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몸 컨디션 그리고 인격적 컨디션을 가져가는 나라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하면은 딱 떠오릅니다. 이미지는 몇 살 때가 그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준희 하면 첫 번째 느낌 뭐가 떠올랐습니까? 이준희 인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10살 때 모습, 20살 때 모습, 30살 때 모습, 40살의 모습, 지난주의 모습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탁 떠오릅니다. 우리 이준희 집사님의 모친 조모 여사 얼마 전에 소변 다쳐서 한 3-4개월 고전하셨었는데 하진이 할머님 딱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미지. 우리 안병기 집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자택에서 신앙사람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한번 김장 담그는 날이라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김은철 집사, 선철 집사님 친부방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김장 담그는 사이에 한번
거기 방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따뜻한 다바라도 준비해서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1개월 후면은 그분이 100세가 되시는 분이에요. 100세가 되시는 원로 신앙인.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낙동강 전투에서 공산군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용사였죠. 그래서 6.25 참전 용사가 바로 이 백석 가까운 데 살고 있고 우리 교회를 계속 나왔던 분이죠. 지난 봄까지 나오셨는데 이제 100세를 앞두고 다리 힘이 떨어져서 지금은 자택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병희 집사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 이미지. 바둑 두는 모습? 아니면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신 모습? 여러 가지의 뉘앙스 중에 딱 하나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사람이에요. 이미지를 갖다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뭐라고 그러죠?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다? 이미지가 사람이에요. 이미지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도 그 목사님이 10년 전 목사님이 진짜인지 5년 전 목사님이 이 모습인지 또 현재 목사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도 제 모습이 있을 겁니다.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만 딱 그 사람 하면 그 이름 하면은 조경근 목사 하면 딱 한 가지 이미지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뭐다? 이미지이다. 이미지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우리가 성품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순화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이미지인데 여러분 고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 그런데 그 이미지가 20대, 30대가 아닙니다. 20대, 30대, 10대 그때가 꽃답다고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그 이미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 부활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가장 신령하고 빛나는 안광도 빛나고 후광도 빛나고 존재가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멋진 완성도 높은 참인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볼 만한 나라이고 꼭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답고 내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너무나 만족스럽고 상대방을 만날 때도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나 멋진 완성도가 높은 존재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뭐 수억, 수십억 이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억 이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수는 더 허다히 더 많은데 천사들 하나 한 사람이 고유성과 개별성과 특유성과 개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천사가 더 아름답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라파엘 천사, 천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구별이 다 돼요. 천사는 다 구별됩니다. 구별이 되면서도 모두가 그 고유성 속에서 그 천사만 가지고 있는 이 천사구나 딱 느낌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 아름다움과 건강함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들이 다 좋습니다. 능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천사들도 천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은가 하면 천사처럼 좋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좋은 존재이면 천사라고 부릅니까? 사람도 저 사람은 천사 같다. 마음도 천사 같고 천사 같은 사람이야. 심성이 너무 좋아. 천사 같아. 그런데 천사가 그만큼 수준이 높고 품격도 높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조차도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잘 만들었으면은 천사들보다 더 귀하고 천사들에게 조금도 못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 있는 존재로 세우셨을까?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말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원이시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도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로 1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뇨.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14절인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섬기는 영, 수종드는 자들 또는 메신저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아니냐. 천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천사들은 그냥 부리는 영이다. 천사들은 뭐다? 훌륭한 보조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존재가 천사이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라는 표현이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돌보아주고 인도해주고 뭐가 같으냐면 옛날에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중전마마가 행차하면은 또는 뭐 임금이 행차하면 주변에 감아드는 감학군도 있고 앞에서 길을 비켜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가마를 드는 아주 높고 고귀한 분의 가마를 드는 사람들이 후사 섬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마에 탄 사람이 누구냐? 왕자이든 공주이든 뭐 중적이든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리는 종으로서 부리는 그 일꾼으로서 천사들이 작용하고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사처럼이 아니라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게 우월하고 훌륭한 직위로 그리고 부르심 속에 선택받은 아주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인간은 어떻게 볼 때는 벌레만도 못한 선택도 하고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는 나를 천사보다도 우월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천사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약간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약간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심지어 무소유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좀 여러 가지 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청빈하게 사는 것 이것은 괜찮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괜찮다. 인생에서 성공해도 좋지만 실패해도 괜찮다. 괜찮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가 어디에는 안 나온다? 성경에는 안 나온다. 구약 성경에도 쭉 찾아보세요. 창세기서부터. 무슨 단어를 못 찾냐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한 단어가 또 안 나와요. 실패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남발하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신 것 같아요. 김정은님께서 항상 미사일 발사해놓고 뭐 성공, 대성공, 그 중앙방송의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 있죠.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공, 뭐 대성공, 미사일 발사, 뭐 인공위성 성공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외치는데 근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개념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그건 것입니다. 그게 그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공과 실패한 단어가 없고 신약 성경에도 성공과 실패한 단어가 없다.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는 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서관, 하나님의 책자, 성경, 하나님의 개념과 내리에는 하나님의 이해의 세상에는 뭐가 없다? 성공과 실패가 없다. 하루하루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함으로 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고 이렇게 인간이 사는 것은 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단어인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은 다 빼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성공이란 단어나 실패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너무 특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 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안 투테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안 투테우 하면은 하나님, 대우 하면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바실레이안 투테우, 그 나라를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분야나 리더를 원합니다. 좋은 통치자와 좋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내년 보면 총선이 있는데 진짜 좋은 지도자가 뽑혔으면, 몇 년 후에는 대선이 있는데 좋은 지도자가 뽑혔으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어디에다가 기록하냐면 위인 전기집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위인 전기집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거의 좋은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내용이 살짝 과장된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지도자는 여러분이 또 각자 꼽겠지만 조선시대부터 꼽으면 세종대왕, 그 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군사 분야에서 좋은 지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방문했던, 얼마 전에 탐방했던 율곡2 기념관을 2주 전에 잠시 후 그때 갔었는데요. 율곡2. 그 다음에 다산 조량고.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에는 이 네 분이 아주 인상 깊은 다재다능하면서도 훌륭한 분이다. 좋은 그 분야의 리더였다. 한 사람은 왕으로서, 한 사람은 군의 통솔자로서, 또 한 사람은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관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저는 이분을 1993년도에 직접 양수리 수양관에서 소망수양관에서 만났는데,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최근에 이해를 했습니다. 누구인가?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으로 불리기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렸던 분이 있죠. 김대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김대중 선생을 만났습니다. 직접. 그 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왔더라고요. 제 동료 중에 출중해서 왔어요. 와서 좌담회도 하고 강연도 듣고 또 질의 토론도 했었는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또는 뭐 일부의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까 하면은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 가운데 지도자가 없었다. 인상 깊은 지도자가 없는데 오랜만에 인상 깊은 지도자가 나왔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표칭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지도자가 많죠. 우리가 그 세종대왕 당시에서 포탄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었던 분도 계셨고, 최모선이라는 분도 그 분야에서 제조업에서 훌륭한 분이었을 것 같고, 장영실이라는 또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을 것 같아요. 과학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세히 모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여성 지도자였던 신사임당 훌륭한 리더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리더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리더, 지도자,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정말로 품위 있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바실레아 트테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생명도 얻고 그리고 칭찬도 받고 성덕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